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오늘 2월 27일 말씀기 본문은 출애굽기 38장과 39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은 이후에 핵심적인 위주로 38장과 39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을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 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실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의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8장과 39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6장과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막과 성막 안에 다양한 기구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과 39장에서는 성막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1절에서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됐고 높이가 3규빗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틀이 되는 것은 조각목이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성막 밖에 있는 것은 금으로 싸지 않고 노수로 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넷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다 금으로 싼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노수로 쌌다는 그 차별점이 있는 것이고요. 규격과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글로서만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앞쪽에 보시면 18페이지 보면 1번에 번제단의 그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규격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의 용도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인가, 레위기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8절부터 8절에는 죄송합니다. 8절에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두멍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책자 18페이지 보시면 물을 담는 놋대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씻음과 거울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서도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놋그릇으로 말미암아 물을 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을 비춰서 자신의 얼굴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아주 자세하게 뚜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다양하게 피가 묻고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씻는 일들, 대야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할 때 씻음,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정화, 회개, 중생, 세례를 뜻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놋대야, 큰 놋대야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과 성막들을 그냥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막으로 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규격과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일기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그것도 모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남쪽으로 기둥이 20개 있고요. 그 규격은 100규빗,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5.6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북쪽도 마찬가지로 20개의 기둥이 있고요. 길이도 100규빗에서 45.6m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기둥 10개를 세워서 50규빗씩 되었던 것입니다. 50규빗은 대략적으로 22.8m 정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입구는 어느 쪽으로 하는가라고 할 때 동쪽으로 해서 그 동쪽에 그 문은 다른 곳과 다르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베슬로 본 것으로 만들어서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길이는 20규빗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그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에서 2.28m 정도 되는데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은 일반적으로는 그 안쪽을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또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39장에서 또 보시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미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흉패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그 에봇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규격들을 또 규례들을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 반복되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그런 표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밑에 내려오셔서 5절 보시면 5절 끝낼 점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 또 7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반복하고 있고요. 또 건너뛰어서 21절 말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6절 말미에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도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9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모세 말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32절과 42절, 43절 무려 10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것을 어떤 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뒤에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의 의복들 그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자기가 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따르는 것이 중요했고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에 있는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 방법도 그대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드는 제작 방법과 그것을 순종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39장만 10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9장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인가? 내일 읽게 되는 40장에서도 8번이나 무려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을 왜 만들도록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성막을 열심히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그 말씀 그대로 그 규격대로 똑같이 지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그들이 이제 범죄했으니까 넌 죽었다 끝 이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바로 알려주신 것이고 그 계획들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열심으로 다양하게 또 알려주시는 그 사역들을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잘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분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사역들이 완성되었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구원을 얻게 되어서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와 또 제사장의 복장과 이런 것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세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또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교훈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또 무슨 목적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교훈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구원 얻는 방편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편 속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달아서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그 말씀이 선행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신앙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밖에 번제단과 놋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예표하는 여러 기구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임신과 결혼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정착하는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긴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